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왜 이걸 배워야 할까? 많은 친구들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구조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완전히 바꿔주는 기준이에요. 이제 단계별로 함께 살펴볼게요. 1. 오직 은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심.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는 3단계로 점점 깊어져요. 1단계 헨 긍휼의 초대. 히브리어 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혜, 긍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자격 없지만 나는 너를 초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12해의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초대가 현실이 됨.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딸의 귀신이 떠나감. 핵심 메시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초대하셨다. 기억 공식, 헨 긍휼 초대 길. 2단계 헤세드 언약의 품음. 히브리어 헤세드. 언약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사랑과 기억, 품음. 하나님은 날 기억하시고 끝까지 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심. 세리 레위 세상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심. 핵심 메시지, 나는 외면당할 자였지만 주님은 나를 품으셨다. 기억 공식, 헤세드 언약 품음 신실함. 3단계 카리스 성취된 은혜. 헬라어 카리스, 예수 안에서 완성된, 누리는 은혜. 이제는 구원을 구함이 아닌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낮 12시에 사람을 피해 물 길러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은혜는 넘치게 채워짐. 간음중 잡힌 여인 정죄받아 마땅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 핵심 메시지, 나는 정죄받을 자였지만 카리스의 은혜로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기억 공식, 카리스 은혜 다스림 생명. 이 오직 그리스도 은혜의 성취자. 오직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그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일과의 은혜의 실체는 이과 선지자, 직분의 길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분. 은혜의 세대 실체는 제사장 직분의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진리요. 자신의 피로 죄를 씻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은혜 카리스의 실체는 왕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이니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의 왕. 참오직 영광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모든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헨의 영광. 죄인을 초대하심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심. 헤세드의 영광. 외면당한 자를 품으심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남. 카리스의 영광.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다스리심 오직 하나님의 승리.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구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는 길의 은혜, 헤세드는 진리의 은혜, 카리스는 생명의 은혜. 적용선언. 헨,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헤세드, 나는 꺼려만 했지만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품으셨다. 카리스, 나는 죄 지을 자격밖에 없었지만 은혜로 자유하게 살고 다스림 받는다.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하나님께 부끄러워. 하나님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너를 초대하셨어. 친구 관계에서 나는 외면당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외면당한 자를 기억하고 품으시는 분이야.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나는 절대 못 바뀔 것 같아. 예수님은 이미 너의 죄를 씻으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셔. 나는 지금 어디쯤에 머물러 있을까? 헨의 초대, 헤세드의 품음, 카리스의 누림. 하나님은 그 자리마다 은혜로 응답하신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는가? 착함, 성과, 기도 시간, 지속적인 말씀 묵상? 아니,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다. 은혜의 끝판 스토리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등장인물. 탕자 둘째 아들 죄 가운데 떠났다가 돌아오는 죄인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달려오며 품는 자 하나님. 맏아들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또는
교회 안에 자기 의인, 일엔 헨 긍휼의 초대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되지치며 굶주리던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헨의 순간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초대됨을 깨닫는 순간. 돌아갈 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 탕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헨, 긍휼, 초대의 길. 아버지가 길을 막지 않고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신 것. 이에세드 언약의 품은 품고 입 맞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이건 당시 문화에서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수치를 감수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에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은혜예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죄로 인해 끊어졌어야 마땅한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시키는 사랑.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결코 끊어진 적이 없다는 증거. 헤세드는 언약 기억 품음이다. 아버지는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보다 자기 아들임을 먼저 기억하신 것. 참 카리스 은혜의 누리 못 입히고 반지 끼우며 다스리게 함.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뭘 줬는지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단순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옷은 명예와 신분 회복을 의미합니다. 반지는 권위의 상징으로 당시 가문의 인장입니다. 신발은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제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죄인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스리는 자로, 카리스 성취된 은혜, 누림 생명. 더 이상 자격을 말할 필요 없음.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삶을 누릴 뿐. 이 비유는 단지 탕자가 착해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의 결정도, 회개도, 변화도 모두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심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경륜을 다룬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 헨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길을 열어두신 분. 헤세드 그 길에서 기다리며 품기 위해 기억하시는 분. 카리스 돌아온 자를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분. 아버지는 그날에도 문 앞을 보고 있었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결론 탕자는 은혜의 끝판 비유. 헨 죄인이지만 초대받음, 기억해내고 돌아올 마음 생김, 길을 열어두심. 헤세드 끊어지지 않는 품음.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고백 달려가서 입 맞추심. 카리스 누리는 은혜 회복된 자, 아무 자격 없지만 반지, 옷 받음, 다스림을 맡기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로 인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두셨고 달려와 품으셨고 저에게 생명의 반지를 끼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아멘.